빚으로 오신 주 예수님.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 17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 얼굴을 계속 봤거든요. 아침부터. 애들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 딸은 아니어도 혹시라도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좀 글귀라도 써서 아빠 뭐 축하해요 뭐 이렇게 그 전부터 제가 운을 좀 띄었거든요. 11월 8일 뭔지를 알지 이렇게 운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표정은 전혀 준비 안 된 표정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조금 더 여자애 같은 어떤 그 센시티브 하길래 애한테 너 뭘 준비한 거 없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많이 기도한 줄 알았더니 잠을 깨우러 왔는데 갑작스럽게 놀래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데 못한 것.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들들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다. 또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저렇게 밝게 자라는 거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히려 했습니다. 언제 철이 들어서 선물을 할까요? 달무드의 지혜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환경에서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그러면 가장 누가 부자냐? 누가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더니 답이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번 그 주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 중에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지만 그 중에 사랑이란 단어를 이렇게 받았어요. 사랑이란 너는 나다라는 개념이에요. 몸 중에서 눈이 코한테 너는 나야. 손이 발한테 너는 나야. 발과 손이 다르지만 그러나 너는 나야.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할까요? 너는 나야. 예, 아주 거북스러운 눈으로 불편해하지 마세요. 같이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고 제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감사는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무조건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제목이 전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조건, 그것 가지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그 조항을 말씀하실 때 생활과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들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삶의 놀라운 것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저주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했더니 내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가 되는 이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위력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삶의 큰 부분들을 바꿔가는 위력, 세 가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변화는 감사부터 시작된다는 것.
사람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력은 어떤 위력이냐면, 감사는 환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흰 눈 속에 작은 새싹이 피어나듯이 감사라는 것은 절망의 그 늪 가운데서 한 줄기 피어오르는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감사를 내뱉으면 그것은 놀랍게 폭발력이 있어서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위력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력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나갈 때 그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의 절망스러운 저주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무엇인가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시옵소서.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의인은 핍박 가운데서 고통, 이 피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고뇌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은 주시하시며 뒷짐지고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이 하박국의 1,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적으로 득세하여 왕자에 있었던 왕들이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은 뒷전으로 하고 그들 가운데 압제와 억압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다 보니 공의는 어디에 사라져버리고 불의가 득세하여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는 고통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박국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만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묵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악인은 벌을 하겠다. 그러나 그 벌이 내가 직접 가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땅을 위에 세워서 그를 통하여 유대의 잘못된 사람들을 벌하겠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더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야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등재되는데 악인이 등장하여서 이 민족을 심판한다면 하나님, 악인이 또 득세한다라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가 절대로 지지 아니하며 이 심판이 오래지 않아 너희 가운데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박국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 그가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당황했는지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3장 2절인가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과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때문에 사지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너무 놀란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이 하박국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부분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가지게 된 것이 소망이에요. 지금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조금 불량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은 이러한 어그러져 있는 상태의 상황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가 하박국에게 전달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은 그 마음에 알지 못하는 소망과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하박국에게
지금 현상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현상에 보여지는 현실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게 된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쉼없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옆에 있는 분, 표정들이 두 분 정도가 아주 굳어 계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런 말씀을 주실 때 하박국은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 그가 참으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 일이 될 것인 대한 부분을 소망을 갖게 된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러한 내용이 쭉 기재되어 있는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없는 내용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줄어들고 고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제보다는 오늘이 고통이 더하고 오늘보다 내일 고통이 더한 이게 증가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온 다음에 밭에 소출이 없고 그 다음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더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겨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들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변치 않는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나무가 그리고 감람나무가 밭의 식물이 양과 소가 이러할 때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오늘 보았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 외에는 즐거워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앙 있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단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잠깐 이렇게 뒤집어 보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할 것이 없고 오직 내 자신이 여호와만을 바라보면 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내 안에 소망을 둘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들어 이제 높은 곳에 발을 사슴같이 하고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또한 나를 높여 높은 곳에 두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적인 말씀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의 인생을 지금 내가 걷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던 하박국 어떤 원리로 어떤 위력을 발휘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곧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때 이 하박국이 들을 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금 언제 이때가 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일이 더디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어느 때 감사할 수 있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감사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롭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는 내 책임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을 쥐는 한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떨 때 위력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무엇을 가져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권력이 있는 자, 권력이 없다가 다시 권력을 되찾으면 그가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감사는 뿌리 없는 풀처럼 금방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찾는 사람도 그의 입술에서 감사는 잠깐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내를 얻고 싶다라고 정말 기도하여서 아내를 얻었던 남편도요, 그 감사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남편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김영배 집사님, 가장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부부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기도 많이 하셨죠? 그 행복이 오래 가고 감사가 오래 갔지요? 두 분의 평안한 가정 살림을 위해서 제가 대변하자면 모든 남편이 그 감사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감사는 어느 때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을 깨달을 때 그 감사가 터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인생은 그냥 무작정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없어 그것을 불평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그 입술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갈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종로로 타는 이 시간들도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어서 유다인들이 포로 되어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70년 동안 그들에게 뼈 깊이 회개하며 뉘우쳤던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 기간 70년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고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누가 높아지셨느냐? 하나님이 높아지셨다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입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슴같이 뛰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찌라도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찌라도 감사.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고 합니다.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니엘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목길에 있는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할 이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 가운데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가 고백하였던 이찌라도 신앙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역시 똑똑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이었나요? 그는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도망하여 날마다 죽음을 곁에 끼고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피하여 도망할 때 눈물을 흘리며 도망하였던 처지에 있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그 터였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놓치지 않고 늘상 뱉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어찌한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입술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고자 3번이나 연거푸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도리어 그 대답의 반대를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나이다 고백하였던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지 가운데 이 한 달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내게 없는 것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내게 없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 적어오시는 메모지에 감사한금 드릴 때 한 페이지에다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는요, 환경을 탓하여 그 환경만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환경을 오히려 뒤바꾸는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도만을 일러주는 온도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온도를 바꿀 수 있는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잠깐 우리에게 불편을 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그 환경을 채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라고 했던 우리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없는 것도 감사, 불편한 것도 감사,
내게 정말 이게 화인 것 같아 보이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위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